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오늘 말씀이 사랑을 나타내라. 사랑을 나타내라.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주었던 메시지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특히 5절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근심하게 한 자가 이 교회와 바울을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에 교회와 바울을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는데 다만 바울이 표현을 어떻게 했던 거예요? 이 근심하게 했던 게 굉장히 수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수위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참 근심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고 바울도 애쓴 지금 기색이 역력하죠. 바울도. 그러니까 최대한 바울이 정제하고 절제해서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근심하게 했다는 것이. 그러면서 6절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를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또는 종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이 세운 말씀의 성령의 종들 근심하게 하는 것이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복음이 아니겠죠. 여기서 끝나면 복음이 아닙니다. 징계를 주소서는 복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나를 근심하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어렵게 하는 자들을 만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저들을 징계하소서는 복음이 아닙니다. 적어도 언제 이후로는, 예수 이후로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고 따라가는 거겠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근심이 되면 안 되고 교회의 근심이 되면 안 되고 그리고 종의 근심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나아가서는 내가 내 이웃의 근심이 되어서도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잖아요. 교회가 무엇이다? 나의 몸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상 오늘날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그 잘못들은요, 말씀 안에서 회개가 된다니까요. 근데 교회를 흐틀거나 종을 흐틀거나 하는 죄들은요, 사실은 여러분 회개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부족해도, 제가 항상 그 얘기했잖아요. 정말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든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 목사님들이니까 정말로 흐틀지 마라. 나랑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나랑 안 맞으면 뭐하고 그냥 조용히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흐틀고 내쫓고 소송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그렇게 되면 어디가 흔들어지겠어요?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흐트러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그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집된 교회를 보호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세우셔서 어쨌든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한 모습인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던 거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라면 방해하지 않아야 된다. 근데 저는 한 발 더 나가서 이야기하죠. 설사 성령의 역사가 아닌
율법의 종이라도 율법의 교회라도 우리는 뭐 하지 말자? 흐트리지 말자. 건드리지 말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자신이 끊임없이 뭐라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특히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사도라 칭함받을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유를 대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를 박해했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했고 하나님 앞에서 거듭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사도의 어떤 사도보다도 위대한 능력을 하나님 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사도라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만나기 이전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죄를 말하지 않아요, 바울이. 내가 이런 죄를 졌고 내가 거짓말을 했고 내가 도둑질을 했고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졌대요? 교회를 박해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교회를 박해한 것이 정말로 지금도 나에게 무엇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큰 오점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회심되었을지라도 그 내 교회를 박해했던 모습이 나로 말미암아 지금도 뭐하게 만들어? 부끄럽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체험을 그래도 개척해서 10년을 하다 보니까요. 체험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흩트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모든 교회에서. 그런데 그러한 모습 가운데 정말로 초반에는요 그러한 것들이 참 때로는 분노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아니면은요 거기서 막 맞서 싸우고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싸우면 나도 잘 싸울 수 있는데라는 이 마음이 있으니까 정말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1년, 2년, 3년, 4년, 5년 지금까지 지나면서 보니까 깨달은 것이 딱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나 바꾸려고 일으키신 상황들이에요. 나를 바꾸려고 일으키신 상황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는 오히려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악의 도구가 되었다면은 교회를 흩트는 자가 나를 깨닫게 하고 이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면 그 사람이 그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 얼마나 긍휼한 일이냐는 거예요. 나는 깨닫고 회복하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얼마나 긍휼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당연히 마땅해요. 교회를 틀고 종으로 틀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체험해서 제가 느낀 건데요. 정말로 종을 건드리고 교회를 흩틀고 그에 응당한 마땅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벌어집니다. 그렇게 꼭 뭔가 해달라고 저주를 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인가 봐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정말로 어떤 한마디를 남기고 싶다면 교회 흩틀지 말고 종 건드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래 근심하게 한 사람 마땅히 벌 받아야 마땅해. 그런데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를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위로하래요. 용서하고 위로하래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요. 와 그래 이게 복음이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용서하고 위로하라. 바울은 그럼에도 이 고린도 후서 2장 7, 8절에 용서와 사랑을 가르치는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말씀의 이 제목인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징계받아 마땅한 자라 할지라도 벌받아 마땅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적 표현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라 할지라도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나타내래.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래. 이게 뭐라느냐? 이게 복음이라는 이야기예요. 한 영혼이라도 땅끝까지 이르러 어디에 가야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구원받아야 되니까. 물론 하나님의 구원 백성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시고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해진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한 영혼이라도 복음 주고 한 영혼이라도 용서하고 한 영혼이라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7절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복음은 죽이라는 게 아니라 살리라는 겁니다.
복음의 근본은 뭐하라는 이야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하라? 살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살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복음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살리기 위하여 죽으신 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의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죽이는 것은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죽이고 죽고 하는 것들을 반복하겠으나 여러분, 아니에요. 복음은 아닙니다. 내가 죽고 그들을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 근심케 한 자, 내가 정말 정죄하고 절제해서 이 정도로 표현하지만 그 근심하게 한 자들이 벌받고 징계받아야 마땅하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그럼에도 너희는 그들을 징계하지 말고 뭐하라? 용서하라. 그리고 그들이 그 죄 지었음을 통하여 낭망하지 않도록 용서로 끝나지 말고 용서한 뒤에 또 위로하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또 다시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죽이면 끝나잖아요. 또 다시 기회를 주어라. 그것이 뭐다?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근심하게 한 자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고난이도의 사랑, 가장 어려운 사랑. 여러분, 우리가 내가 좋아하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쉽잖아요. 기분도 좋고 이해관계도 맞아 떨어지고. 그런데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한 자를 그들에게 사랑 준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한테 또다시 가서 용서하고 복음을 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그게 또다시 그를 붙잡아 준다는 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알면서도. 그러니 요나가 도망간 것 아니에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던 것 아닙니까? 왜 저런 인간들에게 복음을 줘야 되냐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땠어요? 가서 주어라. 그곳에도 내 백성들이 있다. 가서 주어라. 이게 하나님 섭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이고. 그래서 오늘 사랑을 나타내라. 제가 4가지로 한번 나눠보면요. 그럼 첫째로, 우리도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첫째로, 주님이 가르치신 사랑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사랑은 안 돼요.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분의 사랑. 내 사랑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가르치신 사랑은 정확하게 딱 한 문장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가르치신 사랑이잖아요. 정확하게 이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이 가르치신 사랑을 품는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으로, 행위로 나타나야 돼.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이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야 돼. 이 행위가 뭐라는 이야기예요? 내 이웃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말하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게서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안 나가면 내 고백은 뭐다? 그냥 허공을 때리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 사랑하라니까, 아 그래 내 이웃 사랑하니까 떡 한 번 돌리고 먹을 거 나눠 먹고 같이 놀러 가고, 이 사랑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을 너의 이웃에게 주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웃,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예수님이 하셨던, 거기에 보면은요, 어쨌든 그 내용은 여러분들 아실 테니까, 강도당한 자를 이제 다 그냥 지나치잖아요. 제사장도 지나치고 유대인도 지나치고 다 지나치고, 누가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주고 싸매주고 갔다가 와서 또 돌봐주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누가 이웃이냐 그러죠. 누가 이의 이웃이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 사마리아인이 무슨 행위를 한 거예요? 살리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웃이냐?
너를 살리는 자가 이웃인 거예요. 할렐루야. 좋아하는 사람께 이게 만약에 첫 번째 그냥 지나간 사람, 두 번째 그냥 지나간 사람이 만약에 자기 형제, 가족, 친구가 그렇게 강도당해 쓰러져 있었다면 그냥 지나갔겠습니까? 절대로 안 지나가죠. 당연히 안 지나갑니다. 살려줬겠죠. 그런데 나와 상관없는 자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만이 이 사람을 이웃으로 여겨.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인이 영적으로 뭡니까?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었던 사마리아인 자기가 누가 필요한 줄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가 필요한 줄을 알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먼저 찾아온 거야. 예수님이 안 찾아왔으면 베드로 대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한 예수님이 안 찾아오셨으면 제자들은 그대로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랑의 출발은 위로부터 내게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너희가 사랑받았느냐? 그럼 너희도 가서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이 신앙 고백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네가 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럼 내 이웃들에게 너의 모습으로 보이라는 이야기야. 이웃되라는 이야기죠. 그들을 가서 살리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한 영혼을 살리는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아깝습니다.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이게 주님이 가르치신 사랑을 품으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찬송가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를 표현한 거겠죠.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그래요. 할렐루야.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둘째로는요, 사랑을 나타내라. 무슨 사랑을 나타내라?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라. 그럼 여러분, 십자가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은 아까 제가 첫 번째 그랬잖아요. 주님이 가르치신 사랑이라 그랬죠. 궁극적으로는 이 또한 십자가 사랑인데 십자가의 사랑의 핵심은 뭐겠어요?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아무리 살리고 싶어도 내가 살아있으면 못 살립니다. 그거는 내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난 상태에서 그를 살린다는 것은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돈 많은 사람이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 돈 줘서 도와줄 수 있죠. 이거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건 세상의 도움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산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게요,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용서의 복음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가장 큰 핵심. 왜냐하면요, 보세요.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 그래 죽어진다. 이것도 맞아요. 복음을 위해서 죽어지는 것. 맞죠?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제가 늘 표현을 하지만 나에게 어떠한 극악한 극단의 해를 끼친 사람도 내게는 뭔 거예요? 복음의 대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믿는 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는 않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었으면 저 사람은 안 되길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으면 저 사람은 쉽게 표현하면 지옥 가길 바라는 것. 그것이 이제 인간들의 마음인데, 여러분, 이러면 십자가가 무너집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이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했던 것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마지막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품으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조금이나마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진짜로 제가 깨닫는 게, 야, 정말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지난 시간들에 누구라도 어디 가면 안 되겠구나.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정말 부끄러운 턱걸이로라도 천국 가면 좋겠다. 그 마음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용서의 복음이 살리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은혜가 그래서 10절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의 복음이 누구를 위함인 거예요?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함이고, 둘째는 나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의 복음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예수와 멀어지고, 내 안에 뭐가 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은혜가 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야, 내가 2번이나 용서해 줬는데, 내가 3번이나 봐줬는데, 거의 우리나라 민족은 3, 4번에 끝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490번. 맞죠? 7번씩 70번이니까 490번. 그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7번씩 70번이라는 완전한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 할렐루야. 근데 우리 용서하고도 이런 게 남아있을 때가 많죠. 용서했다고 해놓고 나서 내 안에 이런 게 남아있을까? 어떤 순간 되면은 내가 지를 어떻게 용서했는데, 이거는 용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 검은 머리는 거두는 게 아니야,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용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요, 정말로 나의 원수 같은 자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들을 용서하는 복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원수가 된다는 거는요, 절대로 한쪽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인 줄을 알아라? 내 모습인 줄을 알아라. 이게 복음입니다. 누군가를 봤을 때 참 저 사람 악하다라고 만약에 보여지신다면, 아, 하나님 지금 내게 뭐 보여주셨구나? 거울 보여주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십자가를 품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셋째로, 사랑을 나타낼 때 여러분, 순종이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대. 갑자기 순종에 대한, 범사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갑자기.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나타내는 것. 사랑하라. 십자가 사랑을 품으라. 십자가 복음을 품으라. 이것은 무엇에 기록된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거잖아요. 이 시대 바울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말씀에 따른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너희가 용서하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무엇이 가르쳤어요? 말씀이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인 거예요? 그래, 순종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내고 내가 스스로 만약에 내 마음 가는 대로 한다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이것이 안 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이걸 하게 만드는 것이 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렇죠.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 사랑을 나타낸다는 이야기는 모든 것들은 말씀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모든 은혜들을 말씀을 통해 내게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 앞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내가 복음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과 혼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도 우리가 어디로만 돌아가면, 말씀으로만 돌아가면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다고.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도 말씀으로만 돌아가면 일으킵니다. 누가?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생각나서 순종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은혜예요. 그게 최고예요. 내가 누군가가 정말로 죽도록 미운 상황이 생겼을 때, 예를 드는 겁니다. 생겼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뭐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되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을 어디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것이 범사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범사의 무엇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범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지키는 방법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가서 죽이라가 없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가서 끝까지 구속시켜라 이런 메시지 없잖아요. 성경에는. 오히려 심지어 성경에 믿는 자들 가운데 뭐 하지 말래요? 송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디로 돌아가면 돼?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 참, 그 송사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물론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만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인데 오늘날 너무 많이 일어나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난 거예요. 그게 뭐야? 다른 복음, 더러운 떡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어떤 성도와 어떤 장로님들과 소송하면서 제가 설교를 해. 그럼 그 순간 그 설교는 뭐예요? 더러운 떡이라니까요. 아니, 내가 지금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내가 말씀에 불순종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야 있겠지. 해봤자 하나님도 안 받고 여러분들의 영혼도 다 안 들어.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더러운 떡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면 난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만 해도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서 먹고 마시라 그랬는데 그 성찬식이 뭐예요 사실은? 완성된 예배의 표본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예배 드리는 이 설교 시간이 사실은요 큰 의미에서는 성찬 예식의 시간이라니까. 이 시간이 왜 이 시간에 내가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살과 피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찬식이라고. 근데 내 죄를 내가 먼저 회개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서 막 설교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내 죄를 먹고 있는 거야. 내 죄를 마시고 있는 거란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어디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마지막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11절에 이야기하죠. 이는 이 모든 것은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사탄은 우리 영혼을 건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눈, 내 귀 이런 것들을 통해 역사하지 않겠어요? 마귀가? 그런 것들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속이는 계책을 발휘해요. 내가 뭐하게 하려고? 독소를 품게 만들려고. 이 말인즉슨 내 안에서 끊임없이 죄가 쌓이고 죄가 생성되어지고 죄가 나오게 하려고 사단이 역사한다는 이야기예요. 마귀가 역사한다는 이야기예요.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 역사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온갖 독소가 나올 때에 내게서 뭐가 안 나오겠어? 사랑이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뭐라 했어요? 사랑만이 모든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다고. 여러분 내 안에서 사랑이 사라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계략이란 이야기예요. 내 안에서 용서와 사랑이 사라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계략.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너는 다른 사람들은 용서해도 너는 못해. 이게 마귀의 계략인 거예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한테 이 마음이 품어지잖아요. 이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내 안에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 내 안이 누구의 집이 돼버려? 마귀의 집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집이 딱 되는 순간부터는 마귀가 내 안에서 너를 띄어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억울할 때 있죠. 내가 손해볼 때 있죠. 어떤 상황에서 이해되지 않을 때 있죠. 답답할 때 있고 수많은 상황들이 내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때 사랑을 품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때. 그럼 사랑을 어떻게 품게? 순서적으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돼. 품어져야 돼. 그 하나님 사랑을 품으니까 내가 정말로 억울하고 뭐하고 해. 그래서 내가 저 사람만큼은 이해가 안 되고 이 상황만큼은 납득이 안 돼.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은 내가 납득돼서 날 사랑하셨겠냐고. 아니 하나님은 내가 이해가 돼서 날 사랑하셨겠어요? 하나님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더 지독한 인간인데도 하나님 나 사랑했잖아요. 먼저 이 사랑을 깨닫니. 근데 사실은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서 구원이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날 구원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선한 행위로 여러분 구원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정말로 노력해서 99가지의 선한 행위만 했더라도 한 가지의 죄가 있으면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은 지옥인데
자신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은 내 안에 이 사랑이 품어져야 돼. 그럼 그 사랑이 품어지면은요, 그때부터는요,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겠어? 나가잖아요. 아멘. 여러분, 치유 사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놀라운 능력이 취하는 게, 진짜 치유는 뭐가 치유하는지 아세요? 사랑이 치유하는 거예요. 사랑이 치유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아픈 자를 내 형제요, 내 부모요, 내 자녀와 같은 사랑과 긍휼의 심정으로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사랑이 치유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랑의 능력은 놀라운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지 맙시다, 여러분. 이런 상황 때문에, 저런 상황 때문에 여러분 자꾸 타협하고 합리화하면 안 돼요. 그게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이거는 이래서 이랬고, 이것만큼은, 여러분, 정말로 복음 앞에서 이것만큼이라는 것부터 버리십시오. 이것만은 내가 타협이 안 됩니다. 다른 거 다 되는데 이것만 안 됩니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부터 버리세요. 다른 거 안 돼도 이게 깨져야 네가 깨지니까. 내가 깨지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있다 치면요, 그 중에 가장 용서 안 될 사람 한 사람만 용서하십시오. 그럼 나머지는요, 자동적으로 용서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100명이 있다면 그 중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람 한 명을 품고 사랑하십시오.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 100명이 있다면 그 중에 나에게 가장 악랄하게 했던 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까지도 지금까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다 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 고난 준 자가 빌라도 한 사람뿐이었습니까? 수도 없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꼭 이 메시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말씀해 줄게요. 사랑을 나타내라.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사랑보다 위대한 건 없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그런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이 최고라 그랬어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내 안에 사랑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라 그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의 역사, 무리를 걷고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결국 구원을 이룬 건 십자가였고,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이에요. 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